200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요, 미국에서 시작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했는지 이 바른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종교개혁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종교개혁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영국이라는 단어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즈, 아일랜드가 또 있었는데 웨일즈,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에게 지배당하는 상태입니다. 영국이라는 그 국가의 명칭은 한 100년 뒤에 나가서 생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정상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이 참 이상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잉글랜드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원래는 로마교회에 충성하는 왕이었는데 그 자기 첫 번째 부인이 싫어졌어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의 시녀가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부인을 버리고 시녀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또 그때는 그게 희한하게 교황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교황이 허락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왕비의 조카가 독일 황제였거든요. 그 독일 황제가 그때 굉장히 힘이 강했고, 그러니까 독일 황제가 뒤에서 교황에게 허락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교황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어떤 수를 쓰냐 하면, 우리 잉글랜드의 교회는 더 이상 교황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잉글랜드 교회는 더 이상 로마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간섭받지 않는 교회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게 1534년에 헨리 8세가 발표한 수장령이라고 하는 거죠. 잉글랜드의 교회의 대표는 나 왕이다. 왕이 이제 교회 대표가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런 식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섬에서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겨난 그 새로운 교회 스타일의 교회가 영국 국교회죠.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 국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국교회의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 우리에게 유명한 그 대천덕 신부, 존 스타트,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유명한 인물들이죠. 근데 국교회 안에 이제 서서히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냐면은, 많은 목회자들은 왕을 대표로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제 만족을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하고도 너무 많이 고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고치고 가는 거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은 뭐냐? 왕이 어떻게 교회 대표가 되냐?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유럽에서 칼빈이나 루터가 하는 것처럼 해야지. 이거 뭐냐? 이거 로마 교회도 아니고 로마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해서 이제 갈등을 계속 하는 거죠. 자, 더 고치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이대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할 때, 야, 너희만 순결하냐? 라면서 쓴 그 퓨리탄이라는 단어가 그 이후로 그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때. 이 두 그룹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언제 결판이 나냐 하면요. 1500년대 말 그 엘리자베스 여왕 때 결판이 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당연히 자기가 세상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다스리면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교회를 강하게 서포트하고 그리고 국교회 주교들 엄청나게 막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국교회 없애고 장로개혁 세우자라고 하는 청교도들을 막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1500년 말경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아직 죽기 전에 청교도들은 더 이상 그 섬에서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선택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한해협을 건너가면 일본이 있는 것처럼 그 영국에서도 조그만 해협을 건너가면 네덜란드가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굉장히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리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약 11년 정도 했는데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먹고 살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지만 무슨 경제적인 배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 대서양을 건너보자, 이번에는. 대서양을 건너면 신대륙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거 다 영국의 식민지죠, 그때는. 거기에 가서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20년에 그들이 이제 배 한 척에 약 105명, 그리고 청교도들이 아닌 선원들까지 해가지고 한 척의 배를 타고 65일간 항해를 해서 갔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북동부, 저는 미국 20년을 살아도 말로만 들었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관광 온 분들이 거기를 가보지. 청교도들이 이게 발을 내디던데, 플리머스 뭐 그런데 거기에 도달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지역이 12월이었는데 추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추위입니다. 뭐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북한의 개마고원이나 그런 정도의 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얼음판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5명이 봄을 맞이하기 전에 45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인원의 절반이 배 안에서도 죽고, 도착해가지고 그 추위 속에서 죽고, 절반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봄을 맞이했고, 봄이 이제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리는데 저기 땅에서 가져온 씨앗이 그 새로운 땅에서 잘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주 초라한 그 곡식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인디안들이 불쌍하니까 야생 칠면조들 자기들은 잘 잡으니까 칠면조 잡아가지고 와서 함께 그냥 삶아 먹고 간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인데, 제가 금년 여름에 인디안 선교를 가봤습니다. 그렇게 그 청교도들을 살려주었던 인디안들이 지금 어떤 신세냐면요,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안에서만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리고 이제 청교도 백인들이 완전히 그냥 그들을 말살시켜버린 거죠. 그 참,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 세계로 들어가니까 아주 좀 비애스럽더라고요. 자,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전체 미국 가정이 지금 안 지키는 가정이 없죠. 저도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칠면조를 굽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잘 굽는 집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먹고 노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이제 칠면조 굽는 방법을 배우게 되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파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을 불러서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신반포교에서 7년, 8년을 있다가 미국에 가다 보니까 거기 유학생들이 또 시카고니 이런 데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4시간, 5시간 운전해가지고 그 신반포교회 청년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이제 추수감사절 하루를 보내고 늘 그랬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청교도, 이거 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감동적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신대륙에 건너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교도들에게 아주 비성경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전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진 겁니다. 자,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이 그러면 올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교도들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아담에 대하여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에 대한 비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을 가지기 위하여 만든 사람이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도 줬죠. 범죄하지 않는 한 죽지 않는 생명을 아담에게 주었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으로 담보로 하여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 영원히 나를 섬기면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모든 복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악과를 보이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너가 원하면 얼마든지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떠나거나 배반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은 너의 자발적인 신앙과 자발적인 찬송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너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너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너가 선악과를 범하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시기하는 사단이 뱀의 혀를 이용하여 아담을 또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디 그 거짓말이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너희의 섬김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는 거야.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사단이 속였습니다. 이미 아담의 마음에는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던 길이 있어? 그러면 그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경고한 것처럼 완전히 죽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선악과 얘기는 설화 같잖아요. 전혀 인류의 이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제외한 인류의 모든 종교들에서 약속하는 것은 사실 이 선악과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자, 옛날에 도교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열심히 자기를 수련하여 불로장생하는 신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거하고 통하는 겁니다. 불교, 열심히 수행하면 인간 속에 있는 신성의 파편이 활성화되어 인간이 신이 된다. 열반에 이른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똑같은 거잖아요. 힌두교, 열심히 명상하면 결국 우주의 신과 합일된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 요가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요가는 원래 힌두교 사람들이 자기가 우주의 신과 합일되어 신의 반열에 오르기 위하여 자기를 잘 준비시키는 체조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깊이 하면은 좋을 게 없는 거죠. 뉴에이지 마찬가지죠. 인간 안에 신의 파편이 있다. 이 신의 파편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 방법은 명상이고 신이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약속한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저 옛날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모습을 달리하고 계속 흐르고 있는 우리 그 역사 속에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담보로 하여 주신 언약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언약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다면, 즉 언제나 즐거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어찌 됐을까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몸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양육을 했겠지요. 그런데 피조물이 감히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그 생명나무 언약에 만족하지 않고 선악과를 범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사단의 말에 속아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는 줄 알고 그리 했잖아요. 이게 모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사단이 약속하는 거짓된 것이 정말로 자기에게 현실로 도래하는 줄 압니다. 거기에 재산 바치고 인생 바치고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예. 가장 먼저 이단의 세계로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자,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저주와 불행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상 아담의 선악과 범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먹은 적 없습니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고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선악과를 범한 그 반역죄는 법적으로 똑같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아담의 그 법적인 선악과 범죄에 이미 연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어요. 아니, 여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 축복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한 상태다. 여자를 낳으면 그런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여자 아기를 낳으면 14일 동안 그 여자는 불행한 상태다. 그럼 부정한 상태의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까지 집 밖으로 출입하면 안 됩니다. 부정덩어리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 계신 곳 성전 쪽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으니까 7일 동안 부정 탔다. 하나님 주신 딸을 낳으니까 14일 동안 부정 탔다. 집에만 있어라. 왜 이런 율법을 만듭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귀한 생명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영원히 저주받고 사형당하여 죽어야 할 아담의 반역 범죄에 동일하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 한 죄인이 출생했다는 겁니다. 남자는 왜 7일 부정하고 여자는 14일 부정합니까?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자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게 해석의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에 법적으로 연루된 하나님의 사형수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고, 또 동시에 놀라운 복음을 예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구세주를 바라봐야만 살 수 있다. 구약의 율법은 이와 같이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동시에 너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해결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또 하나의 불행은 죄의 오염입니다. 죄의 오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죄에 물든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를 배운 적이 없고 죄를 교육받은 적이 없어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죄에 물든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예레미야 17장 9절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반역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가장 부패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더러운 죄들이 이미 다 있다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7에서 20절이죠. 인간의 모든 제약된 행동은 원래 부패한 마음속에 이미 다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었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옮겨질 뿐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르게 말하면 인격이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에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에 물든 죄의 지배를 받는 인격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작동하는지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곳에서도 잘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몸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형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을 별도로 창조하셔서 영혼과 우리의 몸을 결합시킬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격이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에 지배되는 아담의 죄악된 상태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피로 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정자와 난자를 통하여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담의 죄악된 그 인격의 상태가 영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죄에 물들었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무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을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그 영생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연적 상태의 인간은 마음이 죄에 물들고 인격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생이나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습니다. 지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와 사단에게 지배되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에게는 제일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죠. 이미 다 버렸으니까. 그리고 다시 흙으로 새로운 아담을 만드는 거죠. 야, 내가 첫 번째 흙으로 만든 아담은 이렇게 해서 영혼이 폐기 처분되었다. 너는 잘해라. 그리고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대로 만들어진 지구도 죄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버려버리면 속편하죠. 그냥 버리고 또 하나님이 뭐 달이나 화성 옆에 또 하나의 행성을 예쁘게 만들고 여기에서 살면서 나를 섬겨라 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불행이죠. 우리는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창조한 자들이 생명나무를 담보하여 자기의 인격을 걸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로 하자라고 언약한 자기의 인격을 걸고 언약을 주신 자들이 영원히 죽어서 폐기 처분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살려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고 자기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자기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아담의 죄에 대한 법적인 우리의 책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아담의 죄에 연루된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죄대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의 죄와 무관한 한 사람을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과 하나가 되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되시어서 세상에 오셔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죽어야 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서 더 이상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때에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이제 더 이상 아담의 그 반역 범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많이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낱낱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쉬지 않고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헌금을 쉬지 않고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시지 않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의 능력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서 바쳐도 안 되고 아무리 세상 권세가 많아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어야 될, 아담과 함께 죽어야 될
법적인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자꾸 깐죽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지은 사형당해야 될 그 법적인 죄에 대한 책임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그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참 대단히 비합리적이죠. 이런 이야기는 대단히 비이성적이죠. 그러나 나를 죽게 하는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내게서 면제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이 믿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믿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쉬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 친척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을까 했는데 안 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복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들을 날이 오겠지요. 네. 자, 둘째로, 자, 구원을 받은 후 또 우리에게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오염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물들어 있는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만일 구원을 받은 후에 죄의 오염이 고쳐지지 않고 죄에 지배되는 인격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거든요. 구원받았다는데 대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움만 늘 끼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죽은 영혼만 살리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리고 동시에 우리의 제약된 성품과 죄에 물든 마음도 함께 고치시는 복음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냥 영혼만 구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죄에 물든 마음과 죄에 지배되는 인격을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 복음을 회방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십자가로, 죄에 물든 마음과 인격을 고치는 것은 나 자신의 율법 준수의 노력으로. 이게 인류 역사에 있었던 대부분의 교회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펠라기안 교회, 로마 교회, 알미니안, 심지어 청교도 다 이걸 가르쳤어요. 죄의 형벌은 어떻게 면제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의롭게 사느냐?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나를 고치는 것. 열심히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육신의 힘과 결단으로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우리가 의롭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대신 지기 위해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다 지불하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피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에서 해방되기 시작하고 죄에 지배받는 인격이 이제 변화되고 고쳐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십자가를